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원래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은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리고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복음 가진 여러분들, 언약 가지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들, 또 여러분이 가족들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재앙 막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제목은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모든 저주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이건 내 거가 아닙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재앙과 불행이 온다는데 그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이 받을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또 구원의 길, 또 1분 구원의 길을 또 우리가 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이 먼저죠. 항상 우리는 복음 중심이 되야 되겠죠.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전체 우리 본부 흐름이 응답 24였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응답 25입니다. 25라는 것은 이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응답 25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응답 24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의 25의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는 24를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24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응답 25입니다. 보좌의 축복. 자, 펜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1분 구원의 길, 또 우리가 하는 3분 구원의 길, 이 복음은 먼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할 때 내가 살아나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모든 혈관, 또 관절, 모든 골수까지도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이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또 선교 캠프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우리 현지인들에게 전할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입니다. 이 1분 구원의 길, 또 3분 구원의 길, 이런 복음들이 정말 처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경 66권을 1분으로 또 3분으로 요약을 하게 됐죠. 이번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경남에 있는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가는 필리핀 우리 선교 캠프 그대로 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갔다 오면 그 다다음 주에 들어가서 필리핀 선교 캠프를 합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또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구원의 길, 영어 구원의 길, 또 따갈로그 구원의 길, 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자료들을 다 보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된 이 구원의 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진짜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려고 지금 하려고 또 경남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이번에 22명이 22명이 이번에 가게 됩니다. 반절은 목사님이고요. 또 50%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31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정말 현지에서 사람 살리는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아주세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에게 예배. 그래서 누가복음 2장입니다. 10절, 11절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짜로 예배,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성탄 시즌에 이게 진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돼야 되겠죠.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천사도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이 주님을 또 찬양했죠.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또 주님을 경배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평생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진짜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글을 쓰면서 아빠는 모든 거 다 해봤다. 그런데 진짜로 헛되더라. 다 해봤는데 친구도 사귀어봤고 놀아봤고 다 가져봤고 했지만 어느 때는 세상의 지식도 너무 헛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하고 그의 명령인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분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거든요. 다 해봤거든요. 다 누려봤거든요. 여러 가지를 정말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본분은 예배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꼭 성탄 시즌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하면서 성탄 시즌에 특히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캐롤 찬송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헤롯 왕이 크리스마스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성탄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명. 그러면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군인들이 가고요, 애기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시대였습니다. 뭐냐?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헤롯 왕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이런 크리스마스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캐롤, 여러분 캐롤송을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런 찬양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런 찬양들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길거리에서나 매장에서는 절대로 캐롤을 못 틀게 돼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찬양과 경배를 했는데 이제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 발표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찬양대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올립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죠. 딱 하고 나면 어떤 거냐면 거기 뜹니다. 항상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이거 이 금지된 영상을 방영했다라고 뜹니다. 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뜹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은 그 지은 사람에게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의 허락을 받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찬양하는 거 이것도 정말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거의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도 찬양을 하고 그러면 우리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인공지능이 이게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을 듣고 특히 오후 예배 우리 찬양 때도 저작권법 걸립니다.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이 다 매주마다 거의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참 이런 시대입니다. 찬양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홀리데이라는 것은 연휴입니다. 또 휴가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마귀란 놈이 지금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잘. 대통령도 크리스마스라고 안 해요. 미국 대통령도 이제는 뭐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연휴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만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다른 문화, 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다른 문화가 지금 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이건 귀신 분장해가지고 귀신 하는 거잖아요. 요즘 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 시즌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귀신 분장하고 유령 분장해가지고 이게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크리스마스보다도 아이들은 할로윈 데이를 더 칩니다. 요즘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별로 큰 분위기 안 나요. 왠지 아십니까? 요즘은 방학도 크리스마스를 지나가지고 12월 말이나 1월 달에 하거든요. 이제는 분위기가 안 납니다. 성탄 분위기가 안 나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한다니까요. 이 행사를 한다니까요. 크리스마스 행사는 안 합니다. 할로윈 데이 행사는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이거 아닙니까? 할로윈 데이 때 생긴 거 아닙니까? 유령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막 피를 분장하고 피 묻히고 나와가지고 기타 등등입니다. 진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중심의 뭐 데이트, 외식하고 프로포즈 해야 되고 케이크 먹어야 되고 뭐 불우이웃 돕기 다 해야 되죠. 너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정말 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루돌프가 주인 돼 있고 산타클로스가 주인 돼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예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크리스 플러스 마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예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롤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캐롤 많이 들으세요. 12월 25일만 듣는 게 아닙니다. 12월 달 내내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트리 작업했잖아요. 성탄 트리. 이것도 성탄절 끝나더라도 계속 좀 해놓으세요. 분위기가 좀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왕이면 트리 같은 경우도 한 11월 말부터 이렇게 트리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그 분위기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요. 오늘 내용이 뭡니까? 진짜로 이게 온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온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는 10번째 재앙 이걸 예고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재앙이 와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죽음, 큰아들의 죽음, 처음 난 것들, 가장 처음 난 것들이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큰아들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큰 것들이 다 죽은 겁니다. 짐승과 더불어서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옥 속에 깊게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도 장자들은 다 죽었대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게 들어가고 숨고 숨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재앙이 왔다면 재앙.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합니까? 저는 진짜 그게 상상이 되죠. 애굽 땅에 시커멓게 재앙이 탁 덮였을 것 같아요. 시커멓게. 그래서 이 재앙의 흑암이 집집마다 막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장자가 죽고 아들이 큰아들이 죽고 또 이 집도 큰아들이 죽고 여기도 큰아들이 죽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 가서 복음운동을 해보니까 집집마다 큰아들들에게 참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 큰아들이 참 문제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또 큰아들의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복음 없으면 계속 어려움 옵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장자들, 복음 가진 큰아들도 진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재앙 막는, 이걸 막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앙 막는, 그렇죠, 이걸 차단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오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럼 무조건 어린 양만 가능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냐면 어린 양이 거의 이제 주를 이루죠. 그런데 염소도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돼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염소가 아니라 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염소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에 염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흑염소 보죠. 뿔 달려 있는 흑염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 당시의 염소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거의 양처럼 생겼어요. 염소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처럼 흑염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염나 있고 이렇게 있는 흑염소, 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린 양입니다. 이게 재앙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재앙을 예고했죠. 예고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면서 시커멓게 흑암이요 쫙 두루다니면서 막 덮이겠죠. 집집마다 막 들어가서 막 재앙이 임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집집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 이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거 펼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어떤 분을 신앙 상담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펼쳐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도 제가 구원의 글이라고 써요. 진짜 이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응답 받았어요. 내가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 집에 저주 재앙이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게 바로 이 재앙을 막는, 재앙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리면 이거죠. 이게 문입니다. 문에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들이. 그래서 문 양 사이드에 있는 이것을부터 문설주라고 합니다.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문인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문 그 인방에다가 발라라. 우리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기다가 피를 바르래요. 피를 딱 바르래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를 바르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피는 뭐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좌우에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바르라. 또 피를 뿌려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다. 피를 발라라. 항상 피를 바르라.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두루다니면서 쫙 두루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이.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다 장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집에는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직 복음으로 살고 있는 그 가정 가문에는 재앙이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를 바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양을 잡아다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다가 피를 바르면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거 없어요. 정말 피 바르는 방법, 재앙을 막는 방법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새벽 제단보다 더 중요한 주일 예배, 공예배.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피 바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또 여러분 뭐하냐?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다른 얘기 다 빼고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완전히 복음의 원액입니다. 원액.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원액이라는 게 있죠. 매실도 보니까 매실도 이렇게 엑기스를 담아가지고요 원액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원액. 그게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피 뿌리는 방법입니다. 피를 바르는 방법입니다. 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 바르는 방법, 재앙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거 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오늘 13절의 응답, 재앙이 넘어가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라니까요.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예요, 패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패스하면 돼요. 우리 거 아닙니다. 그 피 바르는 방법, 재앙 막는 방법,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실천하세요. 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 지금 하고 있는지, 왜 이걸 우리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집에 피 바르세요. 어린 양의 피 바르세요. 여러분 그래야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적 같은 거, 달마도 그림, 신주단지 그 다 버리시고
여러분 진짜 쓸모없는 그 다 버리시고 성모 마리아 상 이런 거 싹 버리시고 여러분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우상화돼 버린 것들 싹 버리고 집에 어떤 집 보니까 예수님 초상화라고 걸어놨습니다. 그 예수님 아니거든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거 다 걷어치우고 여러분 집에서 뭐냐? 피 바르는 것입니다. 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피 바르는 방법, 재앙 막는 방법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도 또 여러분 자녀가 있는 학교 현장에도 모든 직장 현장에도 피를 바르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걸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자마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일 그리기 전도일지 여러분 자꾸 전도일지 올리세요. 교회도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에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오늘 피 바르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피를 바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13절의 응답 23절의 응답은 여러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기 전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세요.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같이 고백을 해주세요. 같이 구원의 길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피 바르는 방법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최영호 목사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 성탄 시즌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참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했고 목자들도 또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보배압을 들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친절히 기도하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각부터 정말 그때 그 사내 아이들을 정말 그 시대에 다 멸절하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났고 어마어마한 저주장이 임했습니다. 이 헤롯이 크리스마스를 방해하려고 하나님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의 이 날을 정말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우상 문화와 이 귀신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정말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1순위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옵시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 성탄절이 정말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그 저주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습니다. 두루다니면서 모든 재앙들이 애굽 땅 전체를 덮고 있을 때에 집집마다 정말 울음소리가 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까지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받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너무나 중요한 아버지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피, 문 입구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그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 오직 복음, 모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의 이 저주와 재앙이 덮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으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그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사회 현장마다 직장 현장마다 학교 현장마다 모든 곳 속에서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저주재앙이 넘어가기 원합니다. 재앙이 왔다가도 피해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앙 막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재앙 막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정말 문설주와 문인방에 아주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피 바르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예배가 모든 예배가 정말 성공되어지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며 우리가 정말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피를 바르는 아버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삶 속에 깊은 찬양이 정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피를 바르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님의 피를 바를 때 저주장이 넘어가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가문에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만 세워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문에 저주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또 그리는 것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재앙 막는 방법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이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지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한번 선포하며 정말 구원의 길,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때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갈 수 있는 재앙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그 사업의 현장 속에 산업 현장 속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복음으로 집중할 때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되어지곤 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질병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정말 아버지 역사하지 못합니다. 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함으로 정말 피를 바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이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 귀한 가족들, 형제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에 하나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발라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향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사람 함께 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병마와 싸우는, 우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 발라주시옵소서. 모든 측면 환부가 치유가 되어지며 정말 아버지 영적인 질병, 마음 생각의 질병, 육신의 질병들이 정말 치유될 수 있는 정말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피를 바를 때에 정말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가는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피를 바른 이후에 정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과 또 그 가족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정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는 결국은 그 피의 능력입니다. 출가난, 출질병, 출재앙, 출중독, 모든 그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의 피 보혈.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걸 통해서 430년 만에 정말 아버지는 출애굽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저주 재앙에서 털털 털고 좀 빠져나왔던 것처럼 아버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직까지 정말 복음 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 귀한 가족 형제들, 우리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그게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피를 바르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야 되는 그 직장에 하나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근무하는 모든 근무 현장에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정말 만남 속에 하나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저주재앙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흑암이 정말 이 저주재앙이 지금 애굽 온 땅을 덮고 있듯이 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흑암이 좀 다 덮여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피 언약 가진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우리 기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원합니다. 다 나의 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결정했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하던 것들을 다 멈추고 내 모든 걸 정말 스톱을 시켜놓고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정말 시끄러운 이 시대에 소음이 많은 이 시대에 집중만 안 되고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새벽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 영혼 속에 담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저 간절한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예배, 매일 반복되어지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 정말 이 수고, 우리 하는 모든 이 기도는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접근을 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말 정확한 시간표를 통해서 그도 정말 응답해 주는 우리를 믿고 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곳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신앙생활을 놓치고 있고 예배를 놓치고 있고 교회는 나와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뭇머뭇거리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시고 이 시간 정말 신방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려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중간에 방해한 어둠의 권세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